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렸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40년을 지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40년을 향해서 출발하는 첫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1장은 새로운 출발을 앞둔 공동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희망의 계획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방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나오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요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그냥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서 나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그 보좌에서 그냥 나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도 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리점검.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을 간섭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시고 또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을 책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죄가 있음에도 그냥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와 함께하니까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나의 부족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점검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사실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점검하고 정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자,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기초가 흔들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 산들이 4절에 보면 그 아래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서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흔들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그 엄청난 산, 그 다음에 또 땅,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죠. 산이 움직인다, 산이 흔들린다, 땅이 흔들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있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요동하거나 흔들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시면 가장 견고하게 보이는 것도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산들이 그 아래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락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의 게으르고 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정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생각과 잘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부서지고 깨지고 정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보통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세우고 또 방향을 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미가는 아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갈릴리 공동체를 방문하신다면 무엇이 흔들릴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을 방문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에 무엇이 흔들릴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신다라고 하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흔들릴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이유가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관계, 파괴, 반역,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리의 실수로 죄를 짓거나 잘못한 그런 죄, 그런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신뢰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흔히들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장이 현장에 있을 때와 현장에 없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난다. 자, 똑같은 사람이 하루에 8시간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거와 없는 것에 따라서 능률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우린 사람을 의지해요. 이게 사장님이 아니면 뭐 내 위에 뭐 부장님이 뭐 팀장님이 있으면 열심히 우리 있는 걸 한다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팀장보다 어떤 뭐 사장 CEO보다 더 높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뭐 교회 가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가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거는 세상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 부리고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교회에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의 그 사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한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 그런 사람보다 더 망가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그래서 거기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어요. 종교도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그 신앙 중심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어로 내걸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의 어떤 노하우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40년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했던 거와는 다른 거예요. 이제는 안 상태에서 더 다져가면서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작. 그리고 사명 위에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이곳에 와서 이민 생활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돼가니까 자리 잡고 자녀들도 잘 학업도 마치고 또는 학업을 잘 하고 있고 직장 생활 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사회적으로 안전돼 가고 야 이제는 살만하다가 아니라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머물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떠나서 우리의 가정, 세상 속에서, 학교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눈물로 다시 기초를 놓는 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사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대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미가는 뭐였다고 그럽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했다는, 애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발로 벗은 몸으로 다니며 승냥이 같이 부르짖고 타조같이 슬피 울었다. 미가는요, 책망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심판을 외치면서도 슬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이 단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제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목적에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복되기 위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에서 책망하시는 그 마음을 미가 선지자는 품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가장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 속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는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처절히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를 핍박하고 교회 다닌 것을 막 이렇게 못 가게 방해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진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아마 호소할 겁니다.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뭐죠? 아직 구원에 대한 그런 감격이 내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교회 가는데 방해만 안 해도 돼도, 그죠?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만 안 하는 직장인만 해도 다행이다. 그럼 우리는 사명자로 그 직장에 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분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갔는데 그냥 사장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럼 할 게 없잖아. 또 어떤 분은 신앙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입만 열으면 막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거기가 사명의 선교지.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 대우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곳에, 구원을 모르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곳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그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할 때 그 사람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눈물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옵니다. 무너지는 이름들이 나와요. 가드, 베들라브라. 가드는 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말하지 말아라. 베들아브라는 먼지의 집인데 먼지를 구르라. 뭐 이런 일상의 공간이 영적 상태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익숙해진 환경,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될 수 있고 또는 책망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0년, 어떻게 보면 긴 세월입니다. 뭐 저희 교회 어떤 외적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자리가 잡힌, 그죠? 어떤 행정이나 구조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아직 뭐 자리를 못 잡고 흔들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기초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래되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초가 항상 단단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40년 동안 갈릴리 교회가 지내오면서 우리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 가장 맞닥뜨리는 게 그죠. 정착하는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모였던 그 모습들, 또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죠,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그래도 나가서 그죠, 시장도 보고 또 나가서 은행 업무도 보고 또 뭐 가서 행정 같은 것도 또 그렇게 처리하면서 우리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때로는 학교에서 나온 레터를 잘 읽지도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키워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불가능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됐다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다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40년을 출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때마다 다시 시작하시는, 기초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잖아요. 기초가 단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 멋있게 올라간들 얼마 안 있으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를 점검해서 기초가 단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저 파내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할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는데,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흔드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린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떠나셨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미가 선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포를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당장 접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잘 몰라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그게 순종의 대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이해의 대상으로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고기를 이렇게 뼈를 요리 가르고 조리 가르고 하는 것처럼 편식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기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삶을 벗어나서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도록 허락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보여서 이게 말씀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뭐죠? 그래, 이 상황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할 때는 다르죠. 말씀에 근거하건대 이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은 계도를 수정해야 된다, 이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 손해처럼 보여도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 아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은요,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실족하면 그냥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함께 그저 고통 속에서 다시 세워가게, 그게 공동체의 책임이고 공동체의 사명. 갈릴리 공동체 속에 우리가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뭐 내 맘이지, 뭐 내가 예수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세워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공동체적인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편한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을 남기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동안 오면서 사실 예배드리는 공간,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시간적 제한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죠? 교회 좀 일찍 나와도 일찍 나온다고 그러고, 또 좀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함께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마음껏, 그죠? 얼마든지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편한 교회가 됐어요. 그때 그 편한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곳에서 분명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이렇게 하니까 이 건물을 다음 세대들이 이제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그 이후로 되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넘겨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부모들, 그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 공동체의 선택,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 모습, 이게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초 위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 윤리로 해석을 하면 다 익스큐즈가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나오고 일을 하고 하는 게 다 상황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판단하게 되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초를 놓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편리함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 위에 설 것인가, 전통 위에 설 것인가, 순종 위에 설 것인가, 경험 위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설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40년의 출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방문하신다면 가장 먼저 내 삶에서 손대실 부분이 무엇일까?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점검하지 않았던 신앙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새로운 40년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 한 3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시작점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음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또 직분도 임명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통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자신을 방문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 우리 시작점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다시금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신들이 다시금 기초가 올바로 자리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도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 귀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문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부서져야 할 부분들, 녹아져야 할 부분들, 다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깨가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공동체 이제 40년을 향해서 다시 또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40년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구별하여 올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물질 얻을 능을 주셨기에 우리가 물질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얻을 능을 허락해 주셨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환경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한 해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좋은 점수, 좋은 성적을 올리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유혹이 많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이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 아침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 주님 앞에 다시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